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창세기 한 지가 이제 성경을 거의 한 바퀴 다 해서 강해를 처음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창세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벌써 이 가운데 창세기 설교 같이 들으셨던 분은 몇 분 안 되십니다. 그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저는 옛날 설교를 하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제 설교는 잘 못 듣겠어요. 근데 옛날 설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못 듣겠어요. 그래서 옛날 설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던 거 다 내렸었죠. 그래서 싹 내리고 지금 남아 있는 거 몇 개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요번에 이렇게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에서 조금 더 하나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말씀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1장에서 11장 이제 26절까지 이제 데라 전까지 쭉 나오는 그 인물들은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원역사는 영어로 따지면 역사 이전의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살아왔던 시기를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증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유물이 있던지 아니면 뭐 기록이 있던지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역사라고 하고요. 증명할 수 없으면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장 27절, 뭐 흔히는 보통 12장부터 이제 역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을 통해서 실존 인물이다로 증명할 수 있는, 뭐 그 전에 인물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없었다는 게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데서는 그분들이 살았던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서부터는 얼추 이게 다른 고대 문헌이나 기록 역사와 이렇게 역사의 그 대조를 이렇게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미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 살아온 인물들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노아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까 제가 원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띄어내고 나면 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에서 12아들로 이어지면서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 구약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12지파를 알고 있고 12지파 체제에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라고 하셨겠지만,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걷기 시작했느냐라고 쭉 거슬러 올라갈 때 누구를 그 제일 첫 번째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브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게 했던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12지파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의도적으로 성경에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진 족장의 이 사람들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첫 발자국이고요. 이 사람들은 실은 우리가 겨울에 뭐 눈 내리고 난 다음에 첫 발자국 찍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정말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첫 번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실은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성경에서 거듭거듭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이 모습들이 이삭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야곱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요셉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자 했던 그 의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 백성의 그 참모습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했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족장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시죠? 말이 좀 복잡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아브라함은 다윗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 많이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특별히 12장 1절 3절은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그만큼 이 본문은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첫 발자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적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먼저 데라를 봐야 돼요.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길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는 실은 이 족보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족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데라의 족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이후로는 데라라는 사람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끊어주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근데 이 데라라는 사람이 참 복의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31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데라가입니다. 데라가 누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만나는 제일 하류의 지방입니다. 이걸 지금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이라크하고 이란 그 국경선이에요. 이렇게 페르시아면 이렇게 쑥 들어오면 그 쑥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있는 제일 하류에 있는 곳이 우르라는 곳이에요. 여기를 떠나서 하란은 어디 있냐면 저 상류, 중류 이상에 있는 곳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서 이 하란이라는 것을 고쳐서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까지 가려고 이 데라가 아브람과 사레와 그리고 그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왜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는 이게 주석이 되어져 그러니까 해석을 시켜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7장 2절에서 3절 4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데라가 출발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손자 롯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엮으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출발한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들었느냐 데라가 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바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데라가 그냥 갑자기 가고 싶어서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명하게 이끄심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데라가 왜 떠나게 됐을까? 데라는 실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옥한 땅인데다가 데라라는 사람이 여기에 어떤 사람이냐 노아의 10대 장손이거든요. 노아의 족보로 쭉 내려오면 10대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을 쭉 이어받은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겁니다.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실은요. 믿음의 그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집안에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루셨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셋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아브람 큰아들이고요.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삼형제를 뒀는데 성경에 보면 참 내용이 재밌어요. 누가 먼저 장가를 갔느냐? 막내가 먼저 장가를 갔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막내가 먼저 장가를 갔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 하란이 장가를 가서 자녀를 둘을 둔 것처럼 나옵니다. 롯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셋이요. 롯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밀가라고 하는 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스가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을 셋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위에 둘 형이 장가를 안 갔어요.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좀 이상한 겁니다. 좀 뭔가 약간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하란이 막내 아들이 자식 셋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조금 자식이 먼저 죽는다. 아버지 살아있는데 막내 아들이 먼저 죽는다. 참 슬픈 일이죠.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거는 참 슬픔입니다. 슬픔을 아주 깊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라가 아이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늦게 장가를 보낸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을 장가를 보냈는데 아브라함 그 아내로 맞이하게 한 사람이 사레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레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예요?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큰 유명한 집안의 일종의 큰 어른인데 막내 아들 죽고요. 첫째 아들은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굴에 이 명성에 참 이게 흠집이 확 가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누구한테 갔느냐?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29절입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다. 근데 밀가가 누구냐? 하란의 딸이다. 자기 동생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상한지 성경에는 이거를 반복해서 적었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그냥 밀가는 하란의 딸이더라 이렇게만 적으면 좋은데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의도적으로 좀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셋이 장가를 갔는데 뭔가가 다 이상해요. 막내 아들은 제일 먼저 장가 가서 애 셋 낳고 갑자기 죽고, 큰 아들은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못 낳고, 둘째 아들은 아니 그 동생 죽은 동생의 딸하고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뭔가 오묘하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데라가 31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났다라고 나와요. 여기 누가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나오라고 그의 아내 밀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딴 식구들은 다 데리고 갔는데 그 아까 이스가라고 하는 하란이 낳은 자녀 중에 한 명, 그 한 명과 그 밀가, 그 다음에 나홀, 요 세 사람을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데라의 집안에 뭔가 큰 갈등이 생기면서 뭔가 불편함이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그 우르를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데리고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가족을 데리고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31절 하반절째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게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아까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과는 저기 성경에 있는 이름은 똑같은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에 이렇게 중류 이상에 속해 있는 곳인데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교통의 요지예요. 이렇게 왔다 가고 이렇게 왔다 갔던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큰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와서 보니까 데라가 너무 보기가 좋고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하고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먹고 살 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췄어요. 하란에서 멈추어서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 거기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데라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원래 데라는 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멈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꼭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일생을 통하여서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구별하게 되어질 때 데라는 중간에 그 여정을 멈추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일생의 끝까지 그 길을 쫓아갔던 사람이다. 이것이 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깊이 사랑하면서 이 밀접한 관계가 아주 굳건한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알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백과사전에 이름 쫙 적어놓고 1번은 하나님 어떤 분, 2번 하나님 어떤 분, 3번 하나님 어떤 분,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다 안다고 하나님 압니까?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죠.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자꾸 하나씩 아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그때 하나님 전혀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미 깊이 사랑하고 계셨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뜻을 가지고 계셨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맘대로 막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이 인생의 여정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내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데라처럼 원래 목적지가 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뭐 시작할 때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뭐 이리 좋은 거 보면 멈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는 멈췄어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데라의 족보의 이야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은 뒤에 보니까 데라는 어디로 사라진지도 없어져 보이고 누구만 남아요? 아브라함만 남는 거죠. 결국 시작은요,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평가받는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생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받았느냐, 뭐 자식이 뭐 많고 뭐 땅을 뭐 얼만큼 주고 뭐 명성이 얼만큼 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정말 미약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가는 삶을 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마무리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것까지도 기꺼이 하겠다라고 실행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였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그 모습을 통해서 보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과 일생을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똑같지요. 하나님 잘 몰랐잖아요. 실은 하나님 아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고요. 거짓말에 능하고 속임수 장자권 빼앗고요. 그런데 집 떠나면서 도망가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가서 뭐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 신나게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도 막 끝까지 버티고 그치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해가면서 결국 야곱의 제일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참 고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것. 결국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한 일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기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낮아질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높아질 때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해가면서 일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끝났다.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 반대 있지요. 시작은 너무 좋았던 사람, 요셉이요. 아버지한테 사랑 너무너무 받아요. 하나님한테 지혜도 풍성하게 받아요. 뭐든지 해도 혼자서 독보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훅 떨어지죠. 그렇죠? 훅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높아진 자리까지 가는데, 이거는 야곱의 인생과 좀 다른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시작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고요.
요셉은 이렇게 있다가 훅 떨어져서 올라가는 과정에 가는데 이 과정에 여기에 있든 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든 뭐 종으로 팔려 있든 뭐라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더라.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다. 결국 뭐 이삭은 뭐 중간에 잠깐 나오니까 보통 족장에서 이렇게 건너뛰거든요. 그럼 우리가 크게 얘기한 세 명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처음엔 잘 몰랐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 가면서 그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잘했다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족장들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알까요? 제가 목사가 돼서 참 예수님에 대한 설교 참 많이 하지만 참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늘 새로워요. 내가 10년 전에 알았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요, 너무 얕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어요. 더 깊고 더 깊어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목사 됐다고 안수 받을 때 벌써 옛날이지만 벌써 한 20년 됐네요. 아유, 목사 됐다고 그때 목사, 여동안 목사, 지금의 여동안 목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때는 하나님 이만큼밖에 몰랐고요.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다 몰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여행입니다.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끝까지 하나님과 손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좋아 보이고 저렇게 좋아 보이는 거에 눈에 꽂혀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고 멈췄다 가고 여기서 그냥 눌러 살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걸로 차이가 나는 거죠. 끝까지 주님께서 됐어 라고 오케이 하실 때까지 걸어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간에 멈춘 사람들,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주님은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족장들을 겉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 고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났나? 그 풍요로운 과정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만났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고 정말 그 가운데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나? 이거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가면서 늘 언제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거듭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실 것 같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알았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려요. 예배로 올려드려요. 일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아서 움직였어요. 그럼 뭐예요? 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알았다라고 하는 예배드린 자로 세워지는 자들이 족장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내일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지를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루를 이렇게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 더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그 기쁨으로 살고 그 축복으로 살고 마지막 인생의 끝에도 주님 안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의 믿음의 조상들이 될 줄 믿습니다.